본문 말씀을 가지고 일상적인 상식을 뒤집은 역설들이란 제목의 말씀으로 두 번째 시간 말씀 전하겠습니다. 역설이란 말은 겉으로 보기에는 모순돼 보이지만 실제로는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표면상으로는 말이 안 돼요. 얼른 듣기에는 그 말이 자기 모순적이고 부조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나중에 돌이켜서 보니까 진리고 맞았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성경에는 아주 많습니다. 그 첫 번째로 무엇을 2주 전에 설교했냐면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 따라합시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 기름이라는 것은 소유 재산을 이야기하고 이름이라는 것은 자기 네임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자로 사는 것이 다 유익하게 보이고 또 부러워 보이지만 부자로서의 자기 역할과 위치와 역량을 감당해 주지 못하면 지탄받고 손가락질 받는 것이 이 시대의 모습이고 또한 예전부터 내려오는 진리라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부자로 사는 것이 멋있게 보이고 부럽게 보이지만 또 부자로서의 부자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사회적인 요구고 시대적인 요구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단어 썼었잖아요. 사회적 지위에 상응하는 도덕적 의무를 행해야 된다. 그래서 왜 이 말이 나왔냐면 초기 로마 시대의 왕과 귀족들이 보여준 투철한 도덕의식과 솔선수범하는 공공정신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래서 그런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정신이 1, 2차 세계대전 때 또 내려와서 사회적 고관 대작들의 자녀들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전쟁터에 나가서 죽었단 말이죠. 항상 높은 자리가 좋고 부자가 좋고 힘이 좋지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공적이고 또 섬김이고 또 배려가 없으면 결코 그것이 지탄받기 쉬운 자리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교회가 힘을 더 가질수록 또 교회가 더 성장할수록 내가 지위를 갖고 또 물질을 갖고 명예를 갖는다 할지라도 항상 주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6.25 때도 미군들이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전사하셨는데 그 중에 최고 인류대학을 나온 고위층의 자녀들이 142명 참전했는데 그 중에 35명이 죽고 부상당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어요. 군대를 얼마든지 뺄 수도 있어요. 힘도 가졌어요. 그런데 142명이 와서 그 중에 35명이 죽을 때 물론 생명은 다 똑같고 또 자식 귀하는 것도 빈부귀천이 없지만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여유로운 사람이 자기 자식을 내보냈을 때 얼마든지 뒷공무니로 뺄 수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기감이 되고 시너지가 되더라 이 말입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좋은 기름보다 좋은 이름을 선택한 여자의 이야기도 소개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여자의 이름이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주님 앞에 나와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옥합을 깨뜨렸어요. 그 속에 있던 좋은 기름을 예수님께 부었어요. 붓때 어떻게 부었냐면 자기가 손수 무릎을 꿇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는 모습으로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 보세요. 절 봐보세요. 절 봐보세요. 이게 말이 쉬운데요. 병아리 때는 다 해요. 올챙이 때는 다 해요. 처음 힘이 없고 이게 나에게 기득권이 없을 때는 다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느 정도 포지션에 올라가고 목에 힘들어가고 내가 말하면 움직여지고 내가 말하면 이게 휘청휘청 할 때 되면 이거 지키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따라합시다. 무릎을 크게 합시다. 무릎을 꿇고 향유를 붓고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더러운 발을 뭐 하고요? 닦이고.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 마리아의 행동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커다란 실망감을 안겨주었는지 모릅니다. 아니, 이 좋고 비싼 기름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 얼마든지 더 좋은 효과가 나타날 텐데 이 일을 예수님의 발에다가 쏟아버리냐고, 낭비하냐고. 교회의 일들은요, 보세요, 저를 봐보세요. 목회를 하면 할수록 더 이게 피부에 와닿는 거예요. 옳고 그름의 문제는 금방 해결이 돼요. 맞고 틀림의 문제는 금방 해결이 돼요. 진리냐 비진리냐는 금방 해결이 돼요. 그런데 보세요, 이 향유옥합을 갖다가 가난한 사람에게 파는 것도, 팔아서 구제하는 것도 합당한 일이고 좋은 일이고, 이 향유옥합을 갖다가 예수님의 발에 부어서 아이 우리 가정의 생명의 은인인데 내가 그 정도도 못해야 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것도 이게 맞을 수 있는 일이거든요. 옳고 그름이 아니에요. 맞고 틀림이 아니에요. 진리냐 비진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디에다가 액센트를 두냐의 문제라니까요. 그것이 어디 교회에 나온 현상이냐면 고린도 교회에 나온 현상이에요. 방언의 은사가 크냐, 아니면 가르치는 은사가 크냐, 아니면 통변의 은사가 크냐, 아니면 신유의 은사가 크냐. 아이, 신유도 좋은 것이고 방언도 좋은 것이고 통변도 좋은 것이고 방언하는 것도 좋은 것이고 다 좋은 거거든요. 그런데 자기 중심적으로 액센트를 찍다 보니까 거기에서 괴리가 생기는 거예요.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이 갈등 구조가 생겨서 세력이 나타나고 니파네파가 나타나고 그것이 교회의 문제가 되고 아픔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은 이 여인의 그 향유옥합을 낭비하는 것을 굉장히 지탄의 대상으로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은 나무라지 않으셨어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나무라지 않는 일을 선택해야 된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해보세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오히려 이 여인을 나무라는 사람들을 나무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옵니다마는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해야 할 것이니라고. 지금 이 자리에서 부족한 종이 주의 복음과 또한 역설적인 복음을 외치면서 그 여인을 소개하고 있잖아요. 마리아는 아름다운 헌신을 통해서 영원히 좋은 이름을 남겼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만큼 소유했는가 보다도, 우리는 얼마나 재산을 모으고 명예를 모으고 힘을 모으고 영향력을 모았는가 보다도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내가 얼마나 그것이 중요한가 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어떤 사람의 이름으로 남게 하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항상 십자가에 달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내가 십자가로 기결을 시키냐면 하나님께서 안 가지실 만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제가 설명하면 안 되겠고요. 빌립보서 2장 10절 말씀을 읽어봐요. 세 구절만 읽으면 설교 마쳐요. 다 같이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의 모든 자들로 모든 무릎을 누구의 이름 앞에?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셨는데 2장 6절 말씀을 보셔야 돼요. 왜 꿇게 하셨냐면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신 것 때문에
그렇게 모든 이름 위에 이름이 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정말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는 권리 포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단 말이에요. 다음 절 말씀 보실래요? 6, 7절 말씀, 7절 띄워줘 보세요. 다 같이 오히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종처럼 되었고 버러지만도 못한, 서철원 교수님 표현으로 하면 대적자요 반역자의 위치에 자기를 두었어요. 창조주고 왕이시고 만왕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이시면서 그 절대 권력자가 대적자요 반역자의 모습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무릎에 꿇게 해주신 거예요. 마지막 빌립보서 2장 8절로 9절 말씀을 보시죠.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9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래놓고 아까 우리가 10절 읽었던 거예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이름이 그 예수의 무릎에 꿇게 해주셨다고. 설교를 마칠까요?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보다 더 존귀하고 놀랍고 위대하게 추앙되는 이름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경이 이 예수의 이름 앞에 모든 무릎을 꿇게 하신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왜 그렇게 무릎을 꿇는 경배를 받게 되었는가? 아까 소개드린 것처럼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만큼 하나님의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하고 기도생활 많이 하고 지식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견주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경험, 영향력, 말, 돈, 그걸 가지고 교만해서 뻣뻣하는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구역질 나시겠어요? 그러면 이름이 남질 않아요. 어떤 사람이 영원히 남은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큰 자입니까?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섬김을 받고 싶거든 뭐 하라고요? 섬겨야 되고, 높임을 받고 싶거든 뭐 하라고요? 낮아지고. 정말로 그런 정신으로 죽기까지, 정말 자기를 죽일 때에 주님께서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을 살면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훈련을 날마다 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 한번 감으십시다. 자기의 모습을 보세요. 교만하고 있으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의, 죄송해요, 표현이 거칠어서 목을 딱 잡고요, 부르세요. 예수의 이름 앞에 겸손해질지어다. 아멘 합시다.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무엇을 믿고 있는 것이 있다면 다 내려놓고, 주님, 오늘 마리아처럼 향유옥합을 부어서 정말 가장 더러운 발에 무릎을 꿇고 여인으로서 가장 아름다움을 묘사할 수 있는 그 머리로 주님의 발을 닦는 것처럼 나도 그런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행심사가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도리어 나는 힘이 없고 부족하고 연약한데 하나님이 그 신앙의 자세, 아름다운 경배의 자세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영화를 누리고 살 수 있는 우리 중앙장로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 일상적인 상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신앙의 유산은 일상적인 상식을 역설적으로 보여주셨고 가르쳐 주셨고 깨닫게 하셨고 실천하라고 요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높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힘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이 그랬던 것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낮아지실 때 높아지셨던 것처럼 하나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닮기 위해서
권리를 포기하고 겸손하게 엎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직장이 됐든지 학교가 됐든지 가정이 됐든지 교회가 됐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나보다 잘난 사람이 있든 나보다 못난 사람이 있든 나와 경쟁자가 있든 간에 주 예수를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중앙장로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총이 온 성도들과 또한 말씀 듣고 2부 순서에 찬양할 우리 CTS 재즈 찬양팀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의 구원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